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어제 5장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고, 그리고 6장, 7장 성전 건축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하시고, 또한 다윗에게 설계도까지 이렇게 만들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의 기준은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1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내가 이 성전의 원래 목적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임재해 계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는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 하시는 은혜, 임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진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은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때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들, 성령의 전인 우리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신 그분을 오늘로 말씀 앞에 순종하되 그 큰 틀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그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랑의 극치는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면서 생명을 주시고 죽어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신 것은 내 증인이 되라. 제자가 되라. 제자를 삼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랑임을 깊이 깨닫고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기도, 사람을 살리는 섬김, 사람을 살리는 그 말씀을 전해주는, 그리고 세워주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사부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학자들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
자,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시작했다라고 말할 때 이걸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 그러면서 이 성전 건축의 시작과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큐티 노트에도 나와 있지만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7장 16절 또 8장에서 또 9장에서 10장 3절에서도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곧 출애굽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예배하는 이러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고 이 성막을 모형으로 해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이러한 시점에 출애굽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켰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출애굽의 목적이며 완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성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봅니다. 지금 이 열왕기서가 쓰여졌을 때 이 독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보물들을 뺏어가고 그리고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포로지에 있는 이 독자들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목적이며 완성이라는,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을 이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한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성전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바로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그를 믿고 죄용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섬기며 예배하는 반열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성전으로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케 하게 하시려고 오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성전의 완성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교회는 완성됩니다. 신약에는 성전보다 교회,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1절에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러한 공동체,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지 480년,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이 구출된 그들의 왕이 됐다. 그리고 4년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의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이랬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성전 건축의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져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어져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도구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신약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산 우리들. 목적이 분명합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전 건축의 시작이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해서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요 넓이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크기를 보면 자 50cm씩 한다고 해도 길이가 60규빗이니까 30m, 그리고 너비가 20규빗이니까 이게 20규빗은 10m, 그 다음 높이가 30규빗이니까 15m. 그러면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신전을 여러분들이 가보면, 성지순례를 가보아서 이방 신전들을 보면 엄청 크죠. 그것에 비하면 이건 크지 않다는 거죠. 근데 성막에 비해서는 컸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 신전처럼 큰 데만 구하느냐? 그들은 그랬죠. 그 자기의 왕으로 있을 때의 그 힘의 세를 그 신전의 크기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큰 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곳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 곧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아무튼 거기 크기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여기 주랑은 현관입니다. 현관의 길이는 그러면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넓이는 성전 앞에서도 10규빗이라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성막보다 더 향상된 효율적인 이러한 성전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이랬어요. 연접하며 돌아갔다 이랬어요. 이 연접이라는 단어가 10절 하반절에 나오죠. 성전에 연접하여 이랬다. 연접하여. 연접했다는 말은 거기 밑에 보면 표준세 번역은 연결하였다. 그래요. 연결하였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이어져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연접했다는 거,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거기 다시 보면 지성소의 벽에 연결되어서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고 연결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다. 자, 다락이 있고 골방이 있고, 이건 성막에 없던 부분을 이렇게 지금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넓이는 6규빗이요. 세층 중 다락의 넓이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자,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들은 이 7절에서 이들의 이거 자세를 봅니다.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정성을 다하여서 이들이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기 방망이라고 그러는 방망이, 그죠? 방망이가 나오죠. 뜨는 것에 다듬어서 건축하였고, 건축하는 동안에 방망이다. 방망이는 작은 망치.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이렇게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럼 미리 다 준비해갖고 와서 이들은 이렇게 건축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단을 쌓을 때 철제 도구를 쓰지 말라. 이랬어요. 단을 쌓을 때 철제 도구를 쓰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25절, 신명기 27장 5절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들은 그 명령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동기, 여호와를 위하여. 그럼 과정, 여기 지금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니,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결과도 그려보면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동기도 주를 위하여, 과정도 주를 위하여, 결과도 주를 위하여.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주를 위하여. 일의 동기, 주를 위해서. 과정, 오늘 말씀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정성을 다해서 해나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철, 그
철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자, 그 다음 봅니다. 8절입니다.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성전 건축의 큰 틀을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루시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 성전 건축을 이렇게 솔로몬이 해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성전 건축 9절에 보면 마치니라. 큰 틀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딱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나갈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죠. 교제에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와 교제해 주신다는 것, 말씀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내가 솔로몬입니다.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하나님이 인정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니라.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루어 주겠다 하는 것이죠.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내 날을 길게 해주겠다. 내 왕위를 견고히 해주겠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영원히 견고해 주겠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순종하면 다시 봅니다. 그래, 한 말을 견고히 해주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한 말이 견고히 되는 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뭡니까? 내 왕위를 견고히 하리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13절을 얘기합니다. 내가 또한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면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임재해 주겠다는 거죠. 임재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언제? 네가, 솔로몬, 네가 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네가 네 위에 왕이 있는 바로 하나님이 네 왕임을 인정하며 살 때 내가 약속대로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네 가운데 너와 함께 하였어. 내가 임재 있음을 분명히 체험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말합니다.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성전이 건축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체험케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고 헌금 생활만 하면 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가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 순종하는 삶, 이걸 살아서 우리 가운데 그가 함께해 주심을 체험하는 것, 이게 참 신앙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겠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게 큰 틀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살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의 큰 것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 사랑.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 계명을 지켜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 그리고 믿음의 사람끼리 교제하며 섬겨주고,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내 증인이 되고 제자를 삼으라, 양육을 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한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하신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의식주 문제를 내가 책임진다. 너의 필요를 다 책임진다.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너의 필요를 채워준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저도 어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과일을 많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케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들에게 내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 주를 위해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잘 봅시다. 12절에 하나님이 솔로몬과 말씀을 통하여 교제해 주십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체험합니다.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순종할 때,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앞에 순종할 때 그는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12절, 내가 만일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들을 따르면 솔로몬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순종하면 13절에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출애굽시킨 이들의 왕이 됐습니다. 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할 때 백성들까지, 그에게 맡겨진 백성들까지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가 순종하면 백성들이 축복을 받겠다. 내가 그들 속에 함께 해주고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살 때 나뿐만 아니라 가족, 교회, 이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에 매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가정에, 교회에, 나라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내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 앞에 계속적으로 순종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복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순종할 때, 그래서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그와 교제를 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되, 말씀을 통해서 교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합시다. 그래야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그가 초창기는 이렇게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을 보십시오. 그 말년은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해서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나중에 그가 죽자 나라가 분리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나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민족이 잘 됩니다. 내가 불순종하면 나 안 되고, 가족이 안 되고, 나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것도 목적이, 동기가 좋아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진행할 때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오늘 7절 말씀에 그 연장소리, 철 연장소리가 나지 않도록, 과정에도 주를 위해서, 결과도 주를 위하여. 오늘 하루 목적 있는 삶을 삽시다. 내가 주의 것임을 인정하며 어떤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될 때까지 주를 위해서, 나라는 존재는 오직 주를 위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오직 주를 위하여 라는 목적의식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예배하는 반열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신학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건물 낸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전 되었음을 믿고 그의 구속사역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지어져 가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성전이 완성되는 바로 교회의 완성, 그날을 바라보며 이 성전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데 순종해서 주의 증인으로 전도하는 데 매진하고 또 제자를 삼으라 했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제자를 삼아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꼭 순종하는 삶, 내가 순종함으로, 오늘 솔로몬의 순종함으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버리지 않겠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로 저와 우리 교인들 정말로 주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과 가족들과 교회와 민족이 잘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방인 결혼에 의해서 불순종하고 주님과 멀어졌을 때 자기 망가뜨리고 가족 망가뜨리고 나라 망가뜨리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삶의 목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의 피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시작하고 일을 진행하고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